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 사도는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도 사도들도 역시 전도자로서 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절대절명의 사명,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객지에 나간, 타지에 나간 자녀들과 통화할 때 늘 앞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그죠?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다 그렇고 모든 부모 된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 그래도 끼니는 챙겨 먹고 힘들든 어렵든 사업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상관없이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지내야 기력을 회복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강조하셨을까? 마찬가지죠.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정당한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이 되겠죠. 이게 필사적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다른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누구는 나보다 출세했다고 그래서, 누구는 나보다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주눅이 드는 사람은 자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또 다른 종교 생활하고 나는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가질 자세는 아니죠. 그냥 세상에 흔하고 흔한 일반 세상 종교인이 갖는 태도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로마 제국 당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일한 구주로서의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험악한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 기록에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를 다 용인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다 해주니까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저것은 제국의 안위를 해치는 자들이다. 그렇게 반역자로 지목을 받아서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동기와 사명에 이끌려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신자의 가장 마땅한 도리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한 오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발견이죠. 세상에서 영업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영업사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0,000명에게 제가 판촉을 했습니다. 그 몇 개나 팔았는데 10개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개입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는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 사람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은 10,000명의 충성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실적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죠. 우리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는가, 힘을 다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러 나가는 게 전도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많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택하신 사람이 적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는 이미 행복하고 그 한 마리는 불행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수제자로 택함받은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은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말로 설복해가지고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를 납득시켜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만 할 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로 알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거지만 지금은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양이지만 아직 우리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전도자의 사역은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도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르실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외적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르심 중에 우리가 그 외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줬을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 중에 구원 얻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적 부르심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중에 날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왠지 교회 나가고 싶고 왠지 성경을 읽고 싶고 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온 사람들, 왠지 그 말이 좋아 보이고 찬송가 소리가 좋게 들리고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서 끌리듯 나오는, 그게 뭡니까? 그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안 나옵니까?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발견하는 그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물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은 그물로 낚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공간적인 걸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물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낚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그물을 버리고 천국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낚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복음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자세로 우리는 영생의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죠. 정말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정말 어림도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집니까? 우리가 속단한 거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로 그 시간에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징후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교회 오는데 안 기쁜 사람, 전도를 해서 여러분 교회 오는데 안 기쁜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도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는 게 기뻐요. 물론 예수를 30년, 40년 이렇게 믿다 보면 좀 우리가 닳고 달아가지고 세파에 넘어가지고,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 설탕 맛보면 이게 무슨 맛인가 싶은데 너무 놀라웠고 막 그냥 달콤하고 그러는데 자꾸 먹다 보면 이제 그냥 설탕을 달지 뭐. 우리가 입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둔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매일 계속되니까 밋밋해지는 거죠. 근데 그 기쁨에 별로 감동을, 자극을 좀 덜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나 처음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기뻐합니다. 교회 오는 거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왠지 찬송 부르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변합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작정되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 사건들이. 구원은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제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신 거죠. 내가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터가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셔요. 그렇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요, 아이는요 엄마 목소리를 정확하게 합니다. 저 멀리서라도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아이가 귀를 막 두리번두리번 엄마를 찾죠. 여러분 남극 대륙에 영하 40도 50도 떨어지는 남극 대륙의 그 황제 펭귄들은요 수만 마리가 서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생활합니다. 안에 펭귄하고 밖에 펭귄하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서로 그렇게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걸어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 수만 마리가 움직이는데 다 자기 새끼 찾고 자기 어미 찾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었을 땐 펭귄 우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 어미를 알고 자기 새끼를 알아요. 하물며 펭귄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하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그냥 그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오셔서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기 나오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의 지금 증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동반이 되죠.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어요. 이미 쫓겨갔어요. 근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앞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정도로 이렇게 악랄하고 극렬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은혜가 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흉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엔 불순종으로 반항했죠. 이해해요. 이해할 만해요. 정말 아수르는 인류 고대 역사의 최고로 악질 중에 상악질이 아수르입니다. 사람을 잔혹하게 다룰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을 잔혹하게 다뤘고, 그들에게 차라리 몽고군은요 양반이었어요. 몽고군은 그냥 죽였잖아요. 아수르는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나빴죠. 그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안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 앞에 굴복하고 니느웨로 갔죠. 요나는 기대 안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회개,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더 빠르지, 아마 그러고 갔을 겁니다. 근데 니느웨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전하는 선포를 듣고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을 것이다, 누군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예단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느 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실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몰라요. 누가 어제 안 믿었어도, 작년까지 안 믿었어도, 바로 조금 전까지 안 믿었어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요즘 아직도 다 군대 가죠. 여러분 군대 가서 행정병, 아들이 행정병 가면 아들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두드리고 펜대나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행정병들도요 다 자기 소총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무슨 건설회사 취직한 것처럼 건설 일만 열심히 하는 공병들도요 다 자기 총 있어요. 공병을 하든 보급을 하든 행정을 하든 뭘 하든지 자기 기본 화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군인의 본분이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신자의 본분이에요. 저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등병은 총 안 줍니까? 군대에 30년 있는 상사도 총 한 자루, 이등병도 총 한 자루 줘요. 그건 본분이에요. 본분. 자기화기 다 있어요. 장군님들도 다 총 있어요. 안 갖고 다닐 뿐이지, 부관이 들고 다닐 뿐이지. 다 총 있어요. 대대장들, 무슨 지휘관들 다 총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니까, 머리에 남은 사명은 몸에 속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가져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걸 자기들에게 적용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갖다 적용했다고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바나바 그 전도자 일행에게 메시아 사역에 관한 예언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오늘날 교회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임의적으로 마음 내키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전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주의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복도 다른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상과 칭찬이 있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전하는 일은 무조건 고난입니다. 마음 써야 되죠. 시간 내야 되죠. 돈 안 쓰고 전도됩니까? 무조건 출혈입니다. 무조건 출혈. 칭찬은 나중에 받는 것이고 당장은 힘이 듭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봄부터 땅 갈아엎어야죠, 물 대야죠, 피 뽑아야죠, 비료 줘야죠. 가을까지 죽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보상을 받잖아요. 가을에 상을 받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한 톨도.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는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지 출혈입니다. 당장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나중에 주께서 주실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지 당장에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세상에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고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존대받는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도 전도의 사명을 받으면 아파트 현관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날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지 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받지도 않으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무슨 잡상인 쳐다보듯이 하는 그런 대우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나는 지체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런 천한 일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 천한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골로새서 1장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가 고난 받아야 누군가는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도 복음이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춘다. 그건 교회가 몰락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여서 교회가 무슨 동호인의 모임도 아닙니다. 동호회입니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교회가 무슨 정치 집단입니까? 우리가 보수 신앙이니까 교회는 다 보수만 있어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매일 진보만 모인다 그래요. 어떤 데는 매일 외국 사람만 모이고. 미국에 있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있는 거예요. 누구는 오면 되고 누구는 오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오직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격려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교회죠. 사도 바울이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43절 말씀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근데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같은 뜻이죠.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서를 쓰실 때 마가복음 끝부분에는 간략하게 써놓으셨고 마태복음 끝부분에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간략하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게 세례를 주고 이게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또 성취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으로만 우리는 교제해야 되고 그것으로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복음을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또 하려고 할 때 우리 위축되게 하거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반대자들의 존재. 오늘 여기 복음에도 오늘 저 사도행전 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대자들의 존재.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도 반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듣게 해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에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 똑같이 해요. 전도 나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2인 1조로 전도 나갈 때 가급적이면 혼자 계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훈련합니다. 왜? 한 사람이 전도하고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방을 놔요. 반드시 회방을 놔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자라면 거봐, 그럼 교회가 이렇게 권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꼬투리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대를 합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올 전화가 한 번 온다면 딱 그 시간에 와요. 정말 그 시간에 와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훈련을 받을 때 신방 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집에 가서 전화기부터 꺼라. 요즘 또 핸드폰을 갖고 핸드폰도 사실은 꺼야 돼요. 진동을 해놓든지. 왜? 거의 10중 8구 전화 와요. 전화 안 오는 때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전화하는 거예요. 딱 그 30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을 듣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사단의 종도를 파송해 놔서 반대자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도 반대자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반대자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안 맞겠죠? 주님도 반대를 받으셨고 바울 사도도 반대를 받았고 베드로도 반대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상상하면 되겠습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단들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 주장을 고집하는 것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고집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선전선동밖에 없죠. 무엇이 진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두 번 권한 다음에 상종하지 마라 했죠. 왜요? 시간 낭비. 오직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선동해가지고 공격하고 반대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바울 사도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통교회인지 이단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어떻게 뉴스나 기사 쓸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슨 A교회, S교회 그냥 교회라 그래요. 그냥 목사라 그래요. 그냥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이 모든 것이 폭록될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고 자기 주장을 크게 소리치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쌍방의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독점 문제에 대해서 이웃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태도하고 너무 흡사하죠. 자꾸 소란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계속 교회가 문제다. 왜 문제? 그냥 계속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우리가 항변했죠. 코로나 시국에 항변했습니다. 왜 다른 유흥업소나 식당이나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밥을 먹으면 왜 안 되나? 식당보다 더 엄격하게 칸막이 쳐놓고 거리 유지하면서 밥 먹겠다는데도 하지 말아요. 이거 공평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만 이야기하죠.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게 선전선동인 겁니다. 그게 선전이고 그게 선동 아니면 뭐게 선동입니까? 너무나 경우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옳다고 입증한다고 해도 반대자나 박해자들이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 복음이 참 복음이구나, 참으로 구원 얻는 도리구나 수긍하고 내가 미안해 이제 핍박하지 않을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란 뜻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반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 괴로운 존재입니다. 방해를 한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는 전도 안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걷는 게 힘 안 듭니까? 힘들어요. 달리는 것도 힘들죠. 뭐든지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쓰고 살고 있어요. 힘을 안 쓰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몸이 더 이상 힘을 안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힘을 쓰고 살고 있어요. 왜 힘을 씁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는 것과 반대쪽으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힘을 쓰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힘을 써야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어도 그래, 당연한 것이다, 반대가. 그리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도자가 목표를 놓치게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성공한 거죠. 원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뭔가를 되게 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가지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반대를 만났을 때 그 반대 자체에 휩쓸려 버리면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관계의 단절을 표현한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안 믿는다고 발에 먼지를 털고 막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반대가 있거든 그냥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털어버리고 본분에 집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정말 너희 사명에 집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반대하고 여기서 이렇게 핍박을 해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먼저 털어버리고 네 할 일에 집중해라.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니까 그래, 그럼 나 딴 데로 가. 나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돼. 니들이 안 믿으면 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죠. 이쪽에서 박해하면 저쪽 가서 전도하고, 저쪽에 박해하면 이쪽 가서 전도하고.
A라는 친구에게 했더니 듣기 싫다 하면 B라는 친구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은 듣기 싫구나. 아직은 택한 백성이야. 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없구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요.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신자된 사명받은 우리들이 전도자로서 반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얽매여서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해라. 고난을 안 받을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해라. 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은 고난받는 일이니까. 손해보는 일이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전도는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한 최종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과 약속을 가진 자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동시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양 다른 은사를 받아서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죠. 또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의 부름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교회 행사하고 관련해서만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모든 전도 사역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만난 친구 관계 속에서, 그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많은 기회들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초청을 하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렵사리 우리가 그 기회와 자리를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수많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죠. 자녀를 안 낳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걱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2100년에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한 집사요, 권사요, 집사로 계속 여러분 앉아 계실 겁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도 사라질 겁니다. 물론 이 시대가 진짜 복음 전하기에 열악한 시대는 분명합니다.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열악하다는 것은 전도한 일에 좀 더 많은 수고로움과 좀 더 많은 반대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못 얻을 때도 힘써라. 아, 때가 아니구나. 방해가 너무 심하구나.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좀 나아질 때까지 좀 쉬자. 그게 아니라 항상 힘써. 주님께서는 쉬웠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냐? 라고 묻지도 않겠죠. 힘썼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는 힘썼냐? 예, 주님, 힘썼습니다. 때를 얻으려고, 기회를 얻으려고 힘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고,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10,000명에게 했지만 한 명도 나로 인해서 결신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10,000명에게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면 우리는 10,000명에게 복음 전한 상을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올가을에 우리가 10월, 11월 달에 새생명 전도잔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초대할 사람들, 그때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올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초대할 사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실행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주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또 인정받으시고 칭찬받기를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대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나를 아는 그 사람들, 내게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복음의 기회를 찾으며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힘쓰는 대남교회 모든 종들 되게 하옵소서. 힘쓰는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의 사명자로 힘썼노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